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장인가 12장인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예수님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늘 본문의 55절에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네 명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의 동생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도는 아닌데요,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동생, 남동생만 있었느냐? 아니요,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56절에 나옵니다.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동생은 몇 명이요? 4명. 여동생은요?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 이상입니다. 그 누이들 그랬으니까 남동생 넷과 여자 동생들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냥 뭐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개를 하셨는데 어제 하나를 봤고요. 오늘 나머지 6개를 볼 건데, 그 나머지 6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거를 2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비유 중에 뭐 가라지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먼저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가라지 비유를 보면 24절부터 25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갈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좋은 씨를 뿌린 좋은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악한 자들이 와서 심어놨기 때문에 같이 자라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죠.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헷갈려서 뽑아내고 싶어요. 가라지가 옆에 있는 걸 뽑아내고 싶죠. 근데 그 천국에 갈 때에는 좋은 씨와 가라지는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섞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천국 갈 때는 분리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농부들이 보니까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저도 뭐 굉장히 성격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면 그걸 보지 못해요. 뭔 일을 하나 하면 거기 빠지면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걸 다 할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뭘 만든다 그러면 그걸 다 할 때까지는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집중하고서 그걸 다 해야 돼요. 안 해놓으면 뭔가 이상해가지고 저는 꼭 분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성격이 그렇거든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보시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놔둬라. 결국은 다 분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때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때가 되어야 된다. 가라지를 뽑을 때가 있어요. 자, 30절을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끝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추수꾼에게 명령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른다고요.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 갈 때에는 구분되어진다. 알곡만이 천국을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기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구분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분하셔서 알곡만 천국행, 가라지는 다 불타게 내버려 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어디서 하셨냐면 36절부터 43절까지 해석을 해줬어요. 36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설명을 했는데 41절을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자, 그럼 가라지가 뭔지를 여기에 얘기해 준 거예요. 가라지가 누구냐? 41절에 나오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거두어내가지고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으니까 아까 불사르게 낸다 그랬죠. 불사르게 내준다 그랬는데 그게 풀무불에 던지는 건데 누가 그럼 가라지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다 가라지들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이 나중에 추수해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42절을 다시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가라지에 갈 곳은 어디냐? 풀무불이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알곡과 가라지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알곡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알곡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라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게 가라지냐?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다 가라지예요. 전부 다 가라지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쳐다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가라지니까. 여러분, 유사해요. 알곡과 가라지는 유사하죠. 벼와 피는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해도 커보면 알아요. 알곡과 피는 정확하게 구분돼요. 여러분,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니까 거기에 눈을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그러니까 끝단자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같아요. 굉장히 같아 보여요. 그런데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눈을 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항상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더 해보겠다고, 더 잘해보겠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도대체 거기를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천지, 그럼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굳이 들어가고 굳이 그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끝이 달라요. 같다 그래서 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구분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전부 다 가라지예요. 눈을 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간다고요. 자, 천국은 구분된다. 천국은. 그러면 같은 게 뭐냐? 같은 게 47절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을 먼저 볼게요. 맨 마지막 7번째 비유가 47절인데 47절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물에 많이 모였는데 막 걸렸는데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걸러내고 나쁜 것은 나쁜 거대로 걸러낸다 말이죠. 뭐와 똑같아요?
알곡과 가라지랑 똑같죠. 구분 딱 해요. 세상 끝에도 구분이 딱 돼요. 뭘로요? 우리는 좋은 고기로, 가라지와 같은 것들은 나쁜 고기로 구분을 딱 해요. 어부들이 앉아서 다 구분해낸다고요? 그게 세상 끝에도 그런데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둘을, 두 번째와 일곱 번째를 왜 묶어서 설명을 드리냐면 49절을 다시 볼까요? 49절을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누가 와요? 천사들이 왔어요. 아까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죠?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49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 던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럼 똑같네요. 41절 42절 다시 한번 볼게요.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디 던지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죠? 여러분, 구분되었을 때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구분되면 천국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존재들과 풀무불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구분이 되는데 천사들이 와서 다 구분해서 나쁜 것들은 다 어디다 넣는다고요? 풀무불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셨을 때 천국은 가라지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나쁜 고기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만 받아요? 알곡만 받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알곡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라지를 쳐다보고 저게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저게 유혹된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그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알곡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이게 알곡 믿음이에요. 같이 있는 것 같으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똑같아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성도의 생활을 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교인 되지 말아라, 성도 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나 그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와 있으면 뭐예요? 다 의미가 없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알곡 믿음,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추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알곡 믿음만 받으신다. 두 번째를 나누는 것은 31절부터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33절에 나오는 누룩 비유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야 됩니다. 자, 31절을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은 어떤 거냐?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는 뭐냐? 겨자씨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 요만해요.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진짜 요만해요. 정말 손톱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나요? 진짜 요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나무 보셨죠? 겨자나무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로되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니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된다. 이게 뭐예요? 겨자나무죠. 겨자나무. 천국은 뭐냐?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다 보니까 가슴에 천국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 보니까 점점 큰 나무로 변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럼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나무요? 겨자나무들이 오는 거예요. 겨자나무들이. 그 씨가 없어지는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로 자란 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천국이다. 자, 두 번째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비유죠. 누룩 비유. 이게 두 개 뭐예요?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빵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이렇게 부풀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화덕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점점 부풀죠. 이게 뭐예요? 누룩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겨자씨도 없고 누룩도 없고 다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큰 나무가 되고 큰 빵이 된다. 그게 뭐냐? 천국이다 그 말이죠. 자, 천국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갖는 거냐? 겨자씨 믿음, 누룩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겨자나무가 되어 있고 큰 빵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44절을 보실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밭에 감추인 보화죠. 천국은 뭐 어떤 거냐? 우리가 천국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천국은요 뭐하고 똑같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어느 집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노블 얻어서 싹스를 받고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밭에 가가지고 곡괭이로 밭을 막 파는데 어느 순간 파다 보니까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 쇠 부딪히는 소리가. 그래서 쳐다보니까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계속 그래서 파봤더니 거기에 금괴가 있는 거죠. 괴가 있어가지고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온갖 보화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온갖 보화가들이 들어있으면 이 보화는 누구 거요? 주인 거죠. 주인 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인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이거 밭을 해보니까 이 밭이 너무 기름지니까 나한테 좀 팔으라 그랬더니 그거 사람들이 눈여겨도 안 보는데 그걸 왜 살라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고 싶다. 여러분 주인은 이거 사는 이유를 몰라. 누구만 알아요? 거기서 일한 사람만 알아. 여러분 그 사람은 밭을 사요? 금은 보화를 사요? 금은 보화를 사죠. 그럼 부인이 안 판대. 그럼 내가 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대. 당신 왜 그러냐 그래서 그런데 난 이걸 꼭 사고 싶다. 이 밭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 파니까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 논도 팔았어요.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주니까 주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걸 사?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네. 이상하긴 한데 이 사람 돈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해서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밭에 보화가 있던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지. 주인이 그러면은 태클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해가지고서 그걸 캐가지고서 갖다 놓고 자기가 하나씩 두씩 팔아가지고 하는데 나중 보니까 자기가 집과 논을 팔았던 것보다 10배, 100, 30배, 60배, 100배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다 팔아서라도 우리 인생을 다 저당을 잡히더라도 꼭 사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만큼 귀한 곳이야. 자, 마지막 볼까요? 45절을 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장사가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가 있어요.
제가 진주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왜 진주에 대해서 연구했냐면 제 아내가 진주를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진주가 좋대요. 뭐 하나도 없으면서. 그래서 진주 가짜라도 사다 줄까 하고서 연구를 해봤잖아요. 연구를 해봤더니 진주는 4종류가 있답니다. 이 세상에 4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진주라는 것은 없답니다. 천연 진주는요 없답니다. 이렇게 큰 진주 없답니다. 있긴 있대요. 그런 거는 심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조개 안에 있는 진주가 있긴 있답니다.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대개 양식을 해요. 양식을 하는데 진주에다가 이렇게 주사액을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액을 내 가지고요 그 이물질을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주를 만들어요 조개가. 그리고 진짜 나쁜 거는 뭐냐면요 일반 사람 이 진주를 이 플라스틱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진주 같은 비슷한 걸 갖다 입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완전 가짜 진주예요. 이 진주 비싸다 그러잖아요. 모른답니다. 이게 모른답니다. 진주가 진짜 좋다는 걸 잘 모른답니다.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주를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진주가 예쁘긴 너무너무 예뻐요. 영롱한 빛깔, 그런 빛깔 나는 진주가 있죠. 그런데 진주 장사가 보면 진주가 뭔지를 딱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진주를 보는 순간에 딱 알아.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딱 알죠.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저걸 사야 되겠어요. 너무나 값진 진주야. 근데 몰라. 여러분 우리 가끔 보잖아요. 그 TV쇼 진품 명품 같은 거 보면 자기 집 이 광에 있는 것들 하나씩 꺼내서 가져왔는데 어느 날 가져오니까 뭐 추사 김정희가 쓴 글씨일 수도 있고요. 막 그림도 그런 거 가져오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감정받아 보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 가진 것들도 있죠. 모르면요 어떻게 해요? 다 처박아 놔요 전부 다. 진주 장사가 자기가 몰라. 저기 파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좀 귀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값을 매겼는데 그 값을 보는 순간에 진주 장사가 보니까 이 값은 이게 이렇게 비싸긴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 거 있는 진주를 다 사지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7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가장 귀한 거다. 그런데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곡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곡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겨자씨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된 그런 알곡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기 위하여서 세상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살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리고 알곡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믿음을 소유한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개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나눈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옵시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하면서도 잊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귀중한 것이 천국보다도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귀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 귀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이룬 것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 알곡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알곡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